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 천국 복음의 진수인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뭔가 하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 또 마신다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목이 말랐던 또 굶주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지훈의 교회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달도 더 됐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노숙자 같이 보이는 한 분이 올라오셨잖아요. 제가 뒤에 알았는데 그분이 출소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며칠을 굶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밥을 그때 당시에 무슨 밥이었습니까? 비빔밥이었습니까? 그걸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거를 식탁 위에 딱 놨는데 그분이 알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밥을 보더니 사람이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알죠. 손을 푸르르 떨다가 그 밥을 빨리 먹으려고 그래. 밥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이 자리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보릿고개를 보내야 했던 6.25 전후의 세대들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죠. 당시 그래서 저도 그 세대가 아닌데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르신들로부터 가끔 듣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런가 하면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뉴스를 보다가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 원룸에서요. 28살 난 아빠와 16개월 된 아들이 나란히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 사건이 뭔가 하니까 같은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저기서 그 냄새가 난다는 이상한 냄새가. 그래서 이웃 주민의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 원룸의 문을 열어보니까 방 안에 나란히 이 부자가 누워서 숨져 있더라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가 한 얘기가 집안에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오랫동안 음식물을 조리해서 먹은 그런 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빠였던 그 A씨는요, 병을 앓다가 숨지고요. 아들이 이제 1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빠가 죽으니까 옆에 있다가 밥을 못 먹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그 아내가 수개월 후에 헤어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혼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숨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실조라는 그런 사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처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비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보시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굶주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두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굶주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한 단어를 덧붙여 설명을 하시죠. 그것은 뭡니까?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지금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 외에 이 외에 다른 굶주림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잠시 여기서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헬라어 원어로요, 이 줄이라는 것은 페이나오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디프사오예요. 페이나오, 디프사오. 줄이고 목이 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밥 한 끼 못 먹어서 배고프고 급하게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원문의 뜻은 뭔가 하면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 생명이 위태한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이 본질이요,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바로 이런 목마름과 줄임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목이 마르나요?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참 안타까운 건데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요, 그 줄이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좀 그래도 건강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 보면요,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벼운 병 말고요, 진짜 중한 병을 걸린, 그런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입맛이 없어요. 자기가 안 먹어도 배가 고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아가서 별로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그래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안 마셔도 목이 마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가 그 병을 회복하면 자리에서 일어나면요, 그 사람이 뭘 찾습니까? 물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건강을 되찾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요, 우리가 이런 먹는 것, 굶주리는 것, 이런 것 외에 목마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뭡니까? 바로 지식에 대한,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겠죠.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은요, 나중에 커서 지식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늦은 나이에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고 뭐 검정고시를 치고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처럼 지식에 굶주림 있는 사람은요, 지식의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 권력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면요, 이 동시대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유행과 어떤 그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애들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오래 지도를 했었는데요,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편의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김밥 한 줄 사 먹고 컵라면 하나로 밥을 때워버려요. 그죠? 근데 애들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1,000원, 2,000원 들여가지고 밥으로 그 컵라면 먹고 저기 김밥 먹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근데 웃긴 건 뭔가 하면 자기들끼리 커피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고요, 알죠? 저도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앞에 그 투썸이 있었는데 거기가 5,000원짜리 뭐 커피를 막 사 먹더라고,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밥은요, 뭐예요? 밥은 1,000원짜리 먹으면서 커피를 근사한 데 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들이 유행에 그런 문화에 그런 민감하고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보면 얘들이 어떻습니까?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근데 막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뭐 운동에 야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면요, 완전히 뭐 야구 선수들 줄줄 깨고 있죠. 연예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연예인에 대해서 줄줄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무언가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먹을 것, 뭐 지식이나 뭐 권력이나 어떤 물질 때문에 뭐 유행 때문에 목말라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바로 의를 위하여 간절하고 절박하게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의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의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 있는 것, 뭐 착하고 덕망 있고 뭐 그런 걸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뭡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이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영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으면요, 바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병이 든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고픈 것을 모르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의가 무엇인지 또 모르고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마르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전도받지 못한 사람이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생활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은요, 우리의 육체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육체가요, 별 가치가 없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양치질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 한 번 먹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점심때가 되면요, 또 배가 고파요.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나고 나면 간식도 먹어야 되고요, 저녁이 되면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멘치를 굶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잠을 안 자면요,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서 도저히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껴입어야 돼요. 춥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반대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럼 땀을 흘리기 때문에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괜찮아요, 사실. 뭐 이거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나에게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지만 큰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몇 달이고 뭐 심한 분들은 몇 년이고 병원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수술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이 육체라는 것은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한테 귀찮은 그런 걸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육체가 엄청난 기능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면요. 우리가 결국 움직이는 건 뭡니까? 육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육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을요. 내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더러운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손과 발로요. 그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먹은 대로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작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감정이 바뀌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자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정말 원망과 저주와 불평의 말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그 입술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겠다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 그러면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뭐 불치의 병이 완치되는 것 이것만 자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기적이 뭔가 하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은 바로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를 가지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우리 영만 따로 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입은 인간인데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육체는요.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는 정욕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변해서 삶이 변하면요. 우리의 몸은 로마서 12장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할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중요한 한 글자, 바로 의입니다. 의. 자,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 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의가 단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을 한다면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된 것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이거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애통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애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 생각한다면 이 의라는 것은요.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뭔가 하면요.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 육체로요. 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내 육체로 내 몸으로 저랑 따라하실까요? 내 육체로 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정통교회와 이단의 교회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정통교회는요, 정통교리는요, 뭡니까? 영, 육 간의 삶 전체를 중요하게 봐요. 우리가 영육 간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소위 이단들, 옛날에 그 이단들이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철저하게 영과 육을 분리를 시켜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영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육으로 짓는 자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 기성교회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지식,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우리한테 오면 그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깨워가지고요,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다니는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요, 직장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복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이전에는 정욕대로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나아가 몸의 바른 상태에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동적인 분노나 그런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모든 일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요 의미가 없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그런 그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했어요. 나오죠? 여기서 배가 부른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복이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 사람을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세상에서 그런 수모를 당해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보아도요, 아무리 사람을 보아도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영원한 만족과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이분이 뭐가 좀 잘 안 되는지 재혼을 3번을 하셨어요. 근데 재혼을 몇 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여자 그 성도님이 재혼을 하고 새로운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전도를 해가 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주위에 가까이 있던 그 성도님들이요, 그 분들이, 교회 분들이 물어보면요, 이번에 결혼에는 그 남편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찾던 그 배우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얼마 지지 않아가 또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에는 나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가지 않죠. 또 다른 만족을 찾고 또 다른 그 나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점점 더 좋은 걸 찾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약속하신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끝에 배부를 것이며 했죠. 네, 이 말씀은요 현재형의 말씀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 잘 들으십시오. 현재형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이미 주셨다라는 과거형의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형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도 우리에게 수시로 은혜를 주시고 수시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한번 먹고 나면요, 그 음식점에 다시 계속 가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을 먹으면요, 더 먹고 싶어지고 또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의외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 내 몸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어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주님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만족과 순간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시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위에 줄이고 목 마른 자의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굶주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배가 부를 것이며 이 현지형의 축복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